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노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38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38. 아마 나이가 드신 분은 38선이 떠오르시겠죠. 아마 젊은 세대들은 38선을 거의 떠오르지 못할 것 같은데 38 했는데 화투에 어떤 패가 떠오른다.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성경에서 38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38은 고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38년입니다. 38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이라는 숫자는 고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38년을 누워서 지낸 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38이 아니고요, 자리에 누워서 병든 채로 생활해 온 지가 38년이다 라는 말씀이죠. 38년 이 긴 세월 동안 자리에 누워서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 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38년을 누워있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겠는가?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그 병자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관계는 세상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세상에서는 대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필요를 살핍니다. 종이 주인의 필요를 살피지 주인이 종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살피고 공급하는 그런 관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병든 사람을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이 중풍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요청에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병자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형편을 설명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낫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낫지 못하는 이유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에겐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핑계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하나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때때로 그 물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든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나음을 얻는다. 그런 전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땅속의 온천의 압력이 차오르면 갑자기 물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간헐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특별한 상황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전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전설의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헛된 소망에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이죠. 여기 38년 된 중풍병자도 그 전설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물이 동할 때 저 못으로 데려다 줄 수만 있다면 내가 반드시 낫게 될 것인데, 그 순진한 소망을 붙들고 하염없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순진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전설을 하나씩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건강이 좀 더 나아지면 행복해질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텐데,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베데스다의 전설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베데스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생의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 베데스다가 돈일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 베데스다가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이나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자신만의 베데스다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이 왜 비극일까요? 그 연못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나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2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2등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생을 선착순으로 살아갑니다. 선착순. 이를 악물고 달려서 반드시 1등을 해야 합니다. 선착순 인생이고 무한 경쟁입니다. 남을 누르고 딛고 서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고 해야 내 자리가 생겨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얼차례 가운데 선착순이라는 얼차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잔인한 얼차례예요. 연병장 오른쪽 골대 돌아 선착순 1명 실시하면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전 부대원이 연병장 오른쪽 골대를 향해 질주합니다. 숨이 턱에 끝까지 차오르면서 헉헉거리며 돌아오게 되죠. 그때 가장 먼저 돌아온 한 사람만 열어요. 그리고 또다시 선착순입니다. 아무리 이를 악물고 달려도 1등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 얼차례가 끝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참이 나와서 나보다 빨리 달린 XX 엎드려. 아니, 선착순은 남보다 빨리 달려야 되는데 고참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나보다 먼저 달렸다고 엎드리라고. 또 다른 또 얼차례가 시작이 됩니다. 동료들을 전부 적으로 만들고 경쟁하게 만드는 게 선착순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 정신이죠. 그래서 잔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선착순이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잘못된 전설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베데스다란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라는 단어와 은혜, 자비를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베데스다예요. 그 말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엔 은혜가 없었어요. 그곳엔 자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름만 은혜의 집이었지 현실은 냉혹한 경쟁의 자리였습니다. 서로 먼저 물에 들어가겠다고 목숨 걸고 다투는 싸움판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서로를 보살피는 사랑도 없었고 배려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원수고 적이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나보다 앞서는 사람,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모두 나의 적이 됩니다. 너의 성공은 나의 실패고 너의 치료는 나의 죽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실패해야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것이 베데스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베데스다가 만들어낸 왜곡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8년 된 병자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애초에 1등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1등이 되려면 누구보다 먼저 빨리 뛰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일어설 수조차 없습니다. 길을 쓰고 기어가는 동안 내 옆에는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걸어가는 사람 옆에 빨리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는 더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경쟁은 해보나 마나인 것이죠. 여기에 세상의 부조리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규칙은 단순합니다.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보다 빠르게 뛸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고칠 수 없는 고통을 가진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 그 희망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 연못가에 누워서 기다립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원망이고 절망뿐입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못한 채 날마다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그 곁에 머무는 것이죠. 1등만 살아남고 1등만 성공하고 1등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이 땅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칙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늘의 법칙은 감사하게도 선착순이 아닙니다. 하늘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늘의 법칙을 보여주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식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거둔 것도 아니고 광야로 먼저 달려나간 사람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도
몸이 불편해서 남보다 일찍 나갈 수 없는 사람도, 선착순에서 늘 뒤처져서 늦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로 달려나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빨리 왔다고 더 가지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다고 더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선착순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동일한 교훈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인력시장이 열리는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해 옵니다. 그들은 12시간을 일합니다. 또 정오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오죠. 이 사람들은 6시간을 일합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1시간 전에도 나가서 일꾼을 불러왔어요. 근데 품삯을 계산할 때 포도원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주고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주셨어요.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너와 같은 것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뜻이다. 그래서 너도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이고 나중 온 사람에게도 필요를 따라 하루 품삯을 주는 것, 그게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착순이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상의 논리대로 사람을 일렬로 세워놓고 선착순으로 실력순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나는 평균 이상은 된다고 다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평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함이에요. 퍼펙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한 것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법칙.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세상에서 작고 약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비합리적인 모습, 그것이 천국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정도로 그 불합리한 선택, 그것이 천국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착순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일렬로 세우고 선착순으로 평가해야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교회가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가치를 매기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그 순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선착순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교회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국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 은혜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착순을 더 빨리 달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약하고 뒤떨어진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함께 가자고 손 내미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살자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선착순 인생을 살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나는 나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하며 원망하는 그 병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생에서 싸워야 할 싸움은 선착순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그 싸움이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의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지금까지 누구와 싸우면서 살아왔습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또 다른 병자와 경쟁하고 싸우면서 살아왔어요.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를 두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됨을 질투했고 미워했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싸움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분명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쪽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불가능해. 넌 일어설 수 없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런 마음이 한쪽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일은 아니지만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워있을 것인가?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경쟁 대상이 아닌 것이죠. 진짜 싸움의 상대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싸움의 방향이 바뀝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라. 너희 대적을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축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더 이상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니고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새로운 자아와 여전히 그 마음의 상처와 미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옛 자아가 내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싸움의 방향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싸움이 선착순 인생을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바로 이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싸움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이며 어제의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는 다른 사람과 파괴적으로 경쟁하면서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리는 경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의 대상을 바꿔보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내가 경쟁하며 달린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어제보다 조금 더 용서하게 되었다면,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면 오늘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오늘도 달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싸움은 여러분 바깥에 있지 않아요. 싸움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싸워야 할 진정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씀대로 한번 해보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더 빨리 달렸는지를 보시고 상을 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사상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속도순으로 상을 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빨랐다고, 다른 사람보다 한 계단 더 높이 올라갔다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야 할 인생의 싸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어제의 나이며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착순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기적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모습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마다 베데스다라는 전설을 붙들고 1등하기 위해 서로 밀치고 경쟁하며 살아온 걸음을 돌아봅니다. 욕망에 붙들려 이웃을 이기고 넘어서는 싸움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자신의 옛사람과 경쟁하는 선한 싸움 싸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착순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를 품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며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